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7, 18절 우리 두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중간 정도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을 뭘로 알아요? 그냥 나게 그냥 하나님 알면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시고 시편 36편 9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뭐가 생명의 원천이고 근원인 걸 아느냐? 모른다 이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도 역시 우리가 그 이름과 예수님의 그 사역들 그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수를 아는 거냐 라는 거를 오늘 제가 이게 참 엄청 분량이 많은데 이걸 될 수 있으면 왔더니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데 좀 이 시간씩 붙들고 하는 세미나 같으면 다 전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긴 합니다. 어쨌든 본문 읽은 것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줬다고요? 예,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은혜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건데 우리가 참 예수 그 뭐야? 예수가 그는 예수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사실 그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여호수아라는 뜻인데 그 여호수아라는 뜻의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은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 뜻이에요. 그 구세주인 거를 우리가 알았어. 그가 과연 예수를 아는 걸까요? 이건 명칭과 지식만 아는 거예요. 명칭으로서의 지식, 사역으로서의 지식.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이름이야. 또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의 선언, 말씀이지 생명의 실체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 예수 이름만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란 것만 안다고 해서 내 안에 생명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뭐라고 또 불러요?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것도 히브리 언어는 메시아.
메시아라는 뜻이야. 메시아라는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에, 저 목사님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은 사람으로부터 기름을 부음을 받지만 안수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누가 직접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친히 기름을 부으신 자예요. 그리고 뭐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또 기름을 붓는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왕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들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성경 구절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8절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게서 나신 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존재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시. 또 하나님과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나는 하나 아버지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잖아. 그러니까는 또 뭐라고 그러냐? 인자라고 그래요. 이 다니엘서 7장에 예언의 그 말씀을 보면은 하늘 권세를 가진 인간이다 그 말이에요. 참 인간으로 오셔서 죄와 고난과 죽음을 담당하시는 대속의 사역이 들어가는 동시에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또 다시 모으면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14절은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보시고 또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도 해요. 사람의 그 생각과 뜻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보면은 나는 아버지 명령이 뭔 줄 안다고 그랬어요? 영생인 줄 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는 그런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아주 잘 나와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도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뭐라는 뜻이에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그 존재,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성경에 말해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의 1절부터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 그리고 구세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게 뭐예요? 바로 대속이에요, 대속. 자, 사람이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 앞에 죄값을 치르려면 이 목숨을 어떻게 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왜? 죽고 다시 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예, 예수님에게 대신 옮겨놔갖고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보면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뭐 해주셨어요? 계속해 주셨어요. 죄 사함과 또 계속해 줌으로써 새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은 구주가 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보면은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또 그리고 예수님을 뭐라고도 지칭해요? 어린 양이라고도 지칭해요. 바로 희생의 제물, 대속의 제물, 6월절 어린 양의 그 그림자적인 성취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하시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그 죄사를 예수님이 들이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뭐예요? 육체의 생명이잖아요. 네. 그 피로 생명을 대신해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말씀했어요. 또 계시록 5장 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요. 이 세상에도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대제사장하고는 예수님하고는 달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자다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뭐가 막혔어요? 죄의 담이 껴서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원수인데 담을 서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 완전한 제사장이에요. 육체의 제사장은 자기 몸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다고 예수님의 대속이 불로 끝났느냐? 아니요. 지금도 충고를 하셔. 네, 성경 구절에 제가 다 읽어줄 수가 없는데 히브리 4장 14절에서 16절 또 7장 25절을 읽어보면 또 예수님을 목자라고 해요. 목자라는 말은 생명을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누구의 생명을? 예, 목자는 양을 치는 분이잖아요. 그 양을 어떻게 해요? 목자가 양을 생명을 돌보고 지잖아요. 뭘로부터 돌봐요? 일이나 늑대나 강한 짐승들로부터 돌보잖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돌보셔. 뭘로 돌보느냐?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이 세상의 그 목자들, 진짜 목자죠. 또 사실 목사님들도 뭐라고 불러요? 목사님들도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네.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나부터. 네.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럼 그래요. 네. 근데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길 잃은 양을 어떻게 했어요? 찾으셨어.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시편 23편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요. 만왕의 왕이시다. 또 그리고 만주의 구도 되시오. 모든 권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또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뭐 한다는 얘기요?
지배한다는 얘기도 돼요. 이 성경구절이 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계시록 19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냐? 심판의 주라고 그래. 최종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권세자.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뭐의 심판이시냐? 바로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뭘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육신만 입으시고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넉넉히 심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안 받아? 받으시잖아요. 그때 사단을 심판했어요, 안 했어요? 심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원래는 안 죽고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면 나그만 심판하시면 끝나는데 사람이 뭐함으로? 타락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창세기 6장 6절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6절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아니 하나님이 한탄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왜? 삶은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한탄하느냐? 인간이 뭐함으로? 타락함으로. 마음에 근심하사. 왜 근심했을까요? 바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근심하신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근심 안 할 것도 없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자 아들이 군대 간다고 칩시다. 그럼 부모들이 야 군대 가면은 밥도 먹여주고 잠도 재워주고 다 하니까 좋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군대 생활 가서 잘하고 올까 정신 걱정하고 참 보내기가 마음이 아프지만 의무니까 국민의 의무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아들을 다시 살아나시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까지의 고난 그걸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심판의 기준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과 사망의 순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오시려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심판한다 그랬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우리를 예수님이 심판하느냐? 요한복음 5장 22절 보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이 명칭은 예수님의 사역의 이름이야. 이 명칭을 다 안다고 해서 내가 생명의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또 이러한 이름과 직분은 호칭이지 예수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이름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요. 그러면 이런 명칭과 지식만 알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 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박수,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아셔. 이렇게 말을 해. 그냥 그래요? 네. 지식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없어요. 실제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든 명칭은 그 사역의 이름, 직분의 이름이고 호칭이지 실체가 아니에요. 그럼 실체는 뭐냐?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뭐요? 예수님의 실체고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고 영원한 생명의 실체고 살려주는 영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명칭들, 그 이름들만 붙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요, 지식은 우리를 뭐하게 한다 그랬어요?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교만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죠.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 그 말이요. 뭐가 우상숭배가 돼요? 명칭을 아는 지식이 우상숭배가 돼. 나도 신학을 다녀봤지만 그런 거 많이 열거하고 하는 그런 지식 있는 사람들 사실 그 지식이 교만이 된 거잖아요. 사실 실체를 붙잡아야 돼. 예수의 실체. 예수의 실체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실체.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우리들에게 뭘로 주신다고? 은혜로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느냐?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왜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그냥 아브라함한테 약속 안 하고 그냥 줬다. 생명을. 그러면 타락한 천사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욥을 한번 보세요. 욥 진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은 거지만 타락한 천사는 그걸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했느냐? 걔는 거짓말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셔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줬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왜? 그 사람이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타락한 천사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암이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받은 거를 거짓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종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욥을 믿음의 시험을 하게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 죽게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공의로우시니까. 나 같으면 내 아들 십자가 절대 못 박아. 그냥 타락한 저 그냥 완전히 그냥 주황 불못을 그냥 집어넣고 끝내버리지. 그냥 그래요. 왜? 나는 거짓이 있으니까.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불의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순절날 성령 받은 사람, 오순절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본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500여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500여 분도.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5절 보면 몇 명이에요? 120여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380명은 어떻게 된 거예요? 듣지를 않은 거예요. 보고만 봤지. 아, 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나 봤어. 감동은 받았겠죠. 응. 감동이 생명은 절대 아니요. 명칭들이 절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붙잡아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름을 붙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 구세주시고 만물의 권세자이시고 뭐 만왕의 왕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어린 양이시고 뭐 그냥 그런 것만 열고 하면 와, 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 잘 알아. 이러시면 안 돼. 인간 그런 지식을 또 쫓아가요. 그 왜 그래요? 육체로 믿으니까. 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육체로 믿으니까. 그리고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냥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요? 몇십 년 하잖아요. 네. 여러분들, 그런 지식은요,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실체보다 보이는 이름, 호칭, 뭐, 이런 형식을 붙잡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 있어요? 육체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육체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이름은 지식으로 갖기가 쉽잖아요. 뭐
명칭은 통제하기도 쉽고, 어? 또 제도와 교리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잖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죄를 대속해 줬으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 죄에서 구원을 했어요. 맞아. 근데 죄에서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이 저절로 들어와요? 아니에요. 구하지 아니하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실체를 가리키지만 그 이름은 실체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하고 이름하고는 사실상 하늘과 땅 차이예요. 율법의 의무는 죽이는 거라고 그랬어. 영은 살리는 거라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의문, 조문은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문자나 형식이나 명칭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근데 생명은 뭐를 줄 수 있어요? 생명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원한 생명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실체이신 그 영원한 생명은 보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의 사역과 명칭, 지식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그런 표현만 쫓아가고 중시 여기에. 그게 바로 우상화예요. 우상화. 예를 들어서 광야에도 하나님이 주신 뜻은 뭐냐? 바로 치유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 생명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근데 사람들이 붙잡은 건 뭐예요? 바로 노뱀의 형상만 붙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노뱀에서 생명이 나옵니까? 생명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다. 자, 뭐 민수기 21장 8절, 9절, 열왕기하 18장 4절 이하로 이렇게 쭉 보면 노뱀에 대해서 나온 게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히브리 저 히스기야가 이 노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화하기 때문에 노뱀을 부숴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뜻의 도구가 시간이 지나서 우상에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 그 성전의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의 목적을 이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건물 자체를 아주 신뢰하고 우상화 시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사람들이 그냥 강대상 이런 데를
굉장히 무성화하는 거 봤어요, 많이. 에레미야 7장 4절 여호와의 성전이라. 뭐 여호와의 성전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요, 그저 건물,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이 뭐 할 것을 예언했어요? 무너질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뭐가 성전이라는 걸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걸 나타내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우상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이냐?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이름도 그냥 우상으로만 부르는 것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볼 줄은 알아야죠. 아니 아이러나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래요.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우상 이것뿐이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을 욕먹이는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면 뭐 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메시아의 명칭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하지만 메시아의 생명을 알지 못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아닌가요?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 이름 노상 불러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도 또 예수 기도할 때마다도 하고 있잖아요. 나의 구주 되시고 뭐 메시아이시고 다 불러대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여러분들 기뻐해요? 어?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이 잘 알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니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예수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그 구원도요, 사실 제대로 알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난 모르겠어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 이 성경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예수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심수했습니까? 성경의 지식은요, 생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요. 장수부터 지식으로까지 다 외우고 줄줄줄줄 다 말한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생명이 되느냐? 아니에요. 실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 실제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름을 믿으라고 하질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면 된다고 그게 말을 해요.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로 예수나 그리스도, 이거 뭐예요? 이름과 지칭이잖아요. 호칭. 네. 영원한 생명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 하나님의 초점도요,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전부 그렇게 말을 해요. 정관되면 겉에 이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여기에 우리가 이 생명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생명을 뭘로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로, 선물로, 공짜로 준다고 그랬어. 아니 공짜로 준다는 거 달란 말을 못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영이고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내가 통로라는 얘기예요. 명칭은 왜 무상이 되고 마느냐? 명칭과 지식은요, 외부에 내 육체에, 내 머리죠, 머리에 머무는 거예요. 생각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실제
이는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건데, 이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겸손해져요. 왜 겸손해질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어떻게 그 지식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명칭은 믿음의 고백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입술과 말에만 머무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실체는 진짜 생명에 대해서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넘어서 8장 10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육체는 죽지만 영은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 자세히 다를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전해지 못하니까 안타깝긴 해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문제고 이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예요.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2절까지 보면요. 13절까지 보면 더 좋고 생명의 실체가 분명히 나타난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실체가 뭐냐?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게 실체요. 근데 이걸 내가 지식으로 갔느냐, 믿음으로 갔느냐가 또 중요해요. 지식으로 가져서 내 지식에만 남으면은 교만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가지면은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 살아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 그 실체가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하나 육정으로 하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자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넘어가서 8장 2절 이런 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봐 오지 약속하신 거를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달이 못 돼요. 뭘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7절 보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를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영원한 생명이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영원한 생명은 맞지요. 맞지만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성령님이 성령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보내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그 영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못했어요. 못했어요. 근데 누구는 하셔? 성령님은 하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믿는 자들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심으로 뭐를 경험할 수 있어요? 생명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그런 데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 예수님의 생명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명칭의 조합이 아니고 바로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삼위 하나님 하면은 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들만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 분인가 아니면 각 세 분이 따로 뭘 일하시는가 누가 더 중요한가. 또 예수님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너한테 유익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중요한가? 근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 같으면 그거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치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네. 어쨌든 삼위일체를 우리가 그렇게 아는 거는 그저 존재 설명으로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를 철학이 아니고 생명의 역사로 성경에는 계시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이게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처음에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성령 안에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해가 아니라 이 생명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명이? 바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의 생명이,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되는 그냥 생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사람들처럼 지식으로 정의하지 않고 그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뭐 삼위일체가 뭐라는 그런 정의가 별로 없었지만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쭉 내려 읽어보면 7절까지인가 8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셋이라고 구분은 하지만 물과 피와 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충고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에베소 그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 이와 같이 너희 부르심에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니. 또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 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세 분같이 여기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제가 뭐 지금은 말씀 못 드리면 이따 저녁에 드릴지 모르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갈 때가 된 걸 아시고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저들이 누구예요? 오늘 믿는 자들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도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진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과 근원이고 이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가신 분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실체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찾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9절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말씀과 계시와 사역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그 생명의 길을 여시고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보여줬어요. 성령님은 뭐냐? 성령의 이름은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실체로 들어오게 하신 분이에요. 또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사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지금 없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여기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므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왜 그러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고 예수님은 그 생명을 계시해 주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 성명의 아주 그 생명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가지로 요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나머지는 저녁에 이어서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생명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지요 나이다. 아멘.